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동료 유대인들이 이 극한의 상황에서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그 심리학자의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그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은 것을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면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이 수용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인데요. 한 부류는 아주 잔악한 폭력성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생을 포기해버리니까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억울함과 분노를 이 독일 병사들에게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풀어볼 수가 없으니까 동료 유대인, 더 연약한 유대인들을 폭력을 행사하면서 핍박하면서 내 그 소망 없음을, 허무함을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예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일어나지를 못하더랍니다. 이 독일 군들이 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을 하는데도 그냥 나 죽이십시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목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강제 노역을 하고 똑같은 아주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데도 건강하더랍니다. 밝아요.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었는가?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집에 돌아갈 것이다. 가족들과 이 리유니언을 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나 밝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1944년 12월 25일이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거짓된 소망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2월 25일에서 새해 1월 1일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이 소망에 대한 귀한 진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미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네. 소망이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과 어떤 희망이 있어야만 아침에 그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가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감정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소망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 있으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아까 나는 12월 25일이면 이 수용소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 소망은 단단한 소망이었습니까? 나약한 소망이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까? 죽은 소망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근현대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국가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는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조선의 독립을 소망하면서 많은 분들이 항일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큰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내 젊음을 희생한 것이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60년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이 있었죠? 새마을운동. 구호가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난이 없는, 보릿고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런 세상을 소망하면서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독일에 가서 시체도 닦고 탄광 가서 일까지 해가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한 것입니다. 또 독재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현대를 보면 더 나은 그 국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뛴 일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덕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들어설 때마다 어때요? 우리 국민들을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다. 나라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아 개발을 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한 삶, 의미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자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약 3가지를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싫어서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딴 사람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죠. 돈이 많아야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짓밟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행복,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살아보시니까 어떠시든가요? 이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어때요? 골고루 다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분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 상황이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도 잘 사라지던가요? 안 되던가요? 참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요새 사는 게 좀 어떠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무언가에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막는 가장 막강한 적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아니, 내가 큰맘 먹고 이 교회 문턱을 넘어왔는데 왜 듣기 싫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살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어떤 종교를 위해서, 어떤 신을 위해서 산다. 그러다 내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순교라고 부릅니다. 그 신이, 그 종교에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해 줍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나는 애국자가 됩니다.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죽었다면, 그래도 내 목숨은, 내 생명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내 인생 결코 헛살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이 죽음만큼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비통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흘러갔나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소망이 이 세상 안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시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18살 때 작성한 설교의 3대지입니다. 몇 살 때 설교를 작성했다고요? 18살 때. 자, 크리스찬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리스찬에게는 나쁜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단지 힘든 일 잘 참다 보면 쨍하고 해 뜰 날이 다가온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나쁜 일이 선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최악이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의 인생에 계속 어떤 일만 생겨요? 나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나는 더 이상 앞을 바라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계속 추락해 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나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왕, 그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해서 그 사람을,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줍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는 단지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었더니 성공했대더라, 이런 석세스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가 이 국무총리가 되므로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함으로 그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의 인생은 가장 나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내 인생이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 이런 행복 누리고 계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좀 크셔야 오늘 초대되어 온 분들이 좀 믿습니다.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크리스천이 가진 선한 것들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이미 일어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까? 남편의 사업이 대박 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가 되었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귀한 영적인 축복,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의 선한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건강하던 병이 들었건,
재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나의 어떠한 외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빼앗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들도 결국은 선한 일이 될 것이고,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선한 일들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바는 이 윤회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는 끝난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제는 과학자들도 믿는 바이죠. 이 태양계에도 이 타임라인이 있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이 증명해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냥 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 헬조선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베스트 데이, 나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비교를 해봅시다. 제가 설교 초두에 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현실과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 놓은 그 설교의 3대지 기독교의 세계관을 비춰보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힘이 나고 살아갈 인생의 의미를 충분히 찾아가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 같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후자?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 기독교의 세계관이 참이라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는 인정은 되시죠? 좀 반응을 보여보시라니까요. 인정은 되시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아름다운 일, 복된 일, 영광스러운 일로 바뀔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건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하면 too good to be true.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참이라고 믿을 수 있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만 제가 써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근거, 기초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아까 그 설교의 첫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으나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영상에서 보았죠. 악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이 악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하는 세상이지 선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다 소망의 줄을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속으로 에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제가 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논증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꼭 교회를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선한 분이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심으로 나쁜 일, 억울한 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악인들의 악함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어깨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어때요? 나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과 우리 모든 인류의 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비극적인 일들,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을 지금 어떤 걸로 바꾸고 계시다고요? 선한 일로 바꾸고 계세요.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도 계속해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 그 부활에는 어떤 부활도, 누구의 부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든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 예수님과 함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더 이상 그 세상에서는 억울한 자들이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기후 재난도 없습니다. 배고파서 이 줄인 배를 쥐고 잠에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입시지옥도 없습니다. 갑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억울해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얘들아 너희들은 죽는 걸로 끝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야. 너희의 인생 최고의 날이 지금 너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허황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거기에 기초한 단단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 봉신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다, 소망이다, 아무래도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이걸 이 감이 좀 올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아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10년 전인 28살 때 이 박위 청년이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과 이 정직원이 된 기념 축하 파티를 했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마비가 된 채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추락 사고로 목이 부러져서 경추 6번, 7번이 골절되고 척수신경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와 그 가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박위 이 청년은 앞으로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것이고 손가락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거의 그냥 산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앞으로 펼쳐진 장밋빛 미래가 한순간에 불이 꺼지듯이 꺼져버리는, 흑암으로 변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빅터 프랭클이 그 심리학자가 관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신락 같은 소망은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 소망이 정말 나를 지탱해 줄지 확신이 없어서 불안불안하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 바귀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당신은 절대로 이제 걸을 수 없을 것이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그 동생에게 시켰답니다. 빨리 카메라 켜고 저 의사의 말을 촬영을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을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내 아들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할 것이고 그때 그 의사가 했던 말을 기록, 이 증거 자료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때 쓰려고 카메라를 켜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카메라 켜라고 할 수 있는 엄마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소위 말하는 이 꺾이지 않는 마음, 누가 주신 걸까요? 저는 이 가족이 단지 어떤 긍정적이거나 낙천적인 그런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닥친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이 내 아들을 도와주시라고 하루에 5시간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아들에게 그랬대요. 어떻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생명을 건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줄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귀 청년, 한번 그 아플 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자세히 보시면 앞에 종이 한 장이 있잖아요. 가나다라 아야어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가나다라 하나씩 찝어주면 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겨우겨우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완전히, 그래서 목욕도 가족들이 시켜줘야 돼,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돼. 이 28살 청년에게 미래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 청년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초기에는 회복이 잘 됐는데 한동안 정체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이 바귀 청년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한 극성스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너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 한번 꼭 같이 가자. 내가 너 밤에 욕창 생기지 말라고 뒤집어주는 역할 내가 다 할 테니까 꼭 가자. 그래서 휠체어에 태우고 데려간 겁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이 되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낙심한 상태였는데 이 마지막 날이요, 기도받을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답니다. 나는 하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치유 집회를 많이 데려가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 가기 싫다고. 그런데 그 극성스러운 친구가 휠체어 뒤를 자꾸 밀어버리더래요. 800~900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홍해의 기적처럼 쫙 가운데가 갈라져가지고 이 휠체어 탄 친구를 강대상 위까지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바귀를 아는 청년들, 그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벌떼 기도라고 합니다.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수십 명 청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나보다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이 휠체어를 이 차에다 넣고 운전까지 하면서 다닐 수 있는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좌약을 넣어야만 대변을 볼 수 있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막막하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면 내가 직접 아픈 사람들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위라클입니다. 박위, 위는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위는 영어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라클,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갑니다 해서 이 구독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일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낙심했던 사람이 새 소망을 얻는 그런 그 기적의 간증들이 계속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어느 날 미래를 생각하니 또 막막한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 누가 나한테 장가 오겠나?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가 내 손으로 이 자식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는 이 아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아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나? 또 절망이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아들 병원 데려가는 거는 딴 사람 시키면 돼. 그런데 너의 그 정신력,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꺾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정신력, 그 신앙, 이것은 다른 어떤 아빠도 아들에게 줄 수 없는 거야. 너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더래요. 자, 주변에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욕창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한 연예인이랑 알게 된 그 김기리 씨인가요? 그 개그맨? 네. 그분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너무 은혜롭다고 와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새벽에 부시시한 얼굴을 하고 갔는데 옆에 환하게 빛이 나는 한 자매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자매도 이 형제가 휠체어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는 보이지도 않아. 환한 그의 얼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매가 이 박위를 형제를 볼 때 에너지가 밝아서 주변이 환해지더라. 이게 첫 만남이었어요. 누구를 만났는가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시죠?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송지은. 예. 그 아이돌 그룹 출신인 그 송지은 자매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새벽 기도에서 둘이 첫 만남을 가진 거예요. 둘이 서로가 첫눈에 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연애한 지가 지금 한 달도 안 돼요. 이제 막 공개적으로 알리는데 사방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는 끝났다라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 형제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손 붙잡아 일으키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고 결국은 저 아이돌 출신 지금 결혼을 약속했어요. 아내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이런 하나님 좀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장 비극적인 일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선한 일로 바꿔주신다고요. 이 박위 형제가요, 그 위라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희망을 품고 달려오면서 느낀 기쁨과 행복은 나를 이미 일으켜 세웠다. 누가 주신 그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내 영혼은 이미 펄펄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면
우리도 이런 인생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무엇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 소망은 단단하고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쉽게 부서지고 죽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정직한 기도 한번 드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령들 주님께서 이 박위 형제를 만나주심으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살아계신 주, 제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설교하다가 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부분이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Because he lives.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했는데, 여기 영어로 보시면 I can face tomorrow. 내가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더 아름다운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일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아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능히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